제가 오래전에 브라질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 교인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나는 목사님이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 말한 게 있나? 그러면서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은 수천 명인데 목사님 위에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생사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됩니다. 목사님의 암을 내게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암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회 하는 기간에 이 집사님이 저를 섬기는데요. 이 집사님은 이제 마지막 강사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섬기니까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참 귀하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앉혀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셨지만은, 그래서 암을 주셨지만 만약에 당신이 암으로 죽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소?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죽겠다만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도에서 살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해결됐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내가 우리 교회 그때 선임 장로님부터 시무 장로 한 30명 되거든요. 원로 장로님부터 쭉 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 있는가? 쭉 했더니 없어. 또 권사님들도 쭉 해보니까 없어. 집사님도 해보니까 없어. 그래서 참 그 브라질에 있는 그 목사님이 자신 있게 나한테 나는 목사님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할 만하구나. 그래서 이게 다 오래전 얘기라서 한 20여 년이 돼서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도대체 이 집사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돌아가셨나 어떻게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 김우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물어물어 전화를, 목사님 그때 그 옛날에 내가 집회 갔을 때 목사님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집사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권사가 됐대요. 그리고 한국에 가 있대요. 아주 잘 산대요. 딸이 또 여승무원이 되고.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데 정말 목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얼마나 목사님이 참 기억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가 오직 주님, 더욱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임종이 가까워서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많이 도와준 사람, 수고한 사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참으로 목숨까지 주겠다는 사람들. 이런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있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주었다. 심히 대적을 해서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후메노와 빌레도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해서 아주 독한 말로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창질이 썩어져가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다. 후메노와 알렉산더는 사탄의 자식처럼 나를 괴롭혔다. 그 사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참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정말 괴로움을 주고 사탄의 자식과 같이 주의 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35년 담임을 하고 미국에서 개척하고 35년을 담임하고 또 1년 6개월을 뉴욕 장로교에서 임시 당회장하고 40여 년을 넘게 지나오면서 뒤돌아보면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 목회에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요즘 이 방송으로 통해서 또 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얘기해야 또 그 사람 들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다만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 많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 또 얘기하면 그렇고, 그래서 돌아가신 한 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후암제일교회 제가 담임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서울역 앞에 내리면 저희 후암제일교회가 남산 중턱에 4층으로 빌딩이 돼 아주 새롭게 건축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수세식 변소가 60년대에 들어온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딱 내리면 그때는 대우 빌딩이니 남대문 경찰서 그런 높은 건물이 없어서 후암제일교회만 보였거든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후배들이, 목사님,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할 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후암제일교회는 피난민, 장로님들이 6명인데 5명이 피난민이었어요. 다 기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히 장로님 한 분은 아주 큰 동양 재분을 하신 사장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항상 날 보고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내가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 물질을 줬는데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다 쓰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늘 말만 하지 쓰진 않아. 그런 분이에요. 응? 그런데 그 권사님은 참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 안 해.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도와주면서도 겸손해. 그래서 또 그냥 아마 그 장로님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권사님이 빼가는 것도 모르는가 봐. 아마 그래가지고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장로님도 가셨고 권사님도 가셨는데 참 잊을 수 없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참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세영 목사님이 목회를 다 마치고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분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아들아, 내게 해를 많이 준 요압은 백발로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 네가 죽여다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므이, 내가 피난길에 저주까지 한 못된 사람이다.
당시에는 다윗이 그저 용서했지만요, 한이 맺혔어.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가 피난길에 시므이가 나를 돌을 던지면서까지 나를 저주한 사람인데 역시 네가 지혜로우니까 100발의 피를 흘려 음부에 내려가게 해달라. 좀 내 대신 원수 갚아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형제처럼 대해줘라. 내가 피난길에 도와준 사람의 아들이다. 바르실레는 누구인가? 그분은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었는가?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이면, 고마운 사람이면 죽으면서 유언에게 유언하기를, 아들아, 바르실레 아들들을 네가 잘 돌아봐 줘라. 다윗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혁명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미처 준비도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결국 저 길르앗 지방까지 도망가서 마하나임이라는 데까지 그냥 갔어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준비해온 거 없죠. 그냥 새벽에 그냥 맨발로 그냥 가다시피 떠난 사람이 뭘 준비하고 갔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때 바르실레가 배웅을 하는 거예요. 왕이 고맙다.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좀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돌아갈래? 내가 너에게 좀 은혜를 다시 보답하고 싶어. 좀 같이 갈 수 없어? 그럴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 정말 순간입니까?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80세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 있지 아니합니다.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음식의 맛도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80이 됐으니까 음식의 맛도 알 수 없습니다. 노래하는 자, 예루살렘에 가면 노래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노래하는 사람의 그 노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젊어서 노래 듣죠. 나이가 든인데 무슨 노래를 듣겠어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종은 그저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배웅하러 왔습니다. 자신이 베푼 도움을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그냥 남을 도와주는 그 자체로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오늘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아름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온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이 떠난 그 아픈 빈자리 때문에 울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가잖아요. 또 세상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식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이 바르실레의 그 삶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삶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는
어려운 자를 섬긴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냥 도망온 사람입니다. 너무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서 마하나임까지 그냥 앞뒤를 가지 않고 도망온 사람이에요. 먹을 양식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피난 생활 해본 사람 알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 고향이 평안북도 신우주인데 이렇게 피난을 와서 대구에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 기억나는 건 배고픈 것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사과줄, 이 줄에 사과를 10개씩 우리가 그냥 껴요. 그러면 어머니는 여기에 가서 팔고, 그리고 좀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사과들 그거 하나 먹고 그냥 저녁을 때워야 돼요. 참 그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요. 이렇게 어려운 피난 생활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긴 것은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피난 시절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정말 강원도만한 땅에서 어디로 피난하겠어요? 그 다윗이 배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물려낸 진설병을 줬다고 말해요. 야, 사울왕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잖아요. 그 자녀들 죽였잖아요. 심지어는 그 제사장에 속한 소나 낙이나 양까지 죽였어요. 이 사실을 바르실레 잘 알아요. 다윗도 잘 알아요. 압살롬도 잘 알아요. 만약 이 어려운 때에 다윗을 도와줬다가 압살롬이 다시 거기 마하나임까지 정복한 날은 바르실레와 그 가문이 전체 다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도와준 그 섭리, 그 도와준 그 사랑이 귀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 조건적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또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뭐 성공하면 나 좀 또 보답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예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상을 얻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집을 완료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윗 왕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었는가 그거를 짐작을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침례교를 갔는데 그 저녁 식사를 이렇게 우리가 식당에서 먹고는 그 나이 많아요. 그 침례교 여자 목사님인데 그 반찬을 다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목사님 왜 이렇게 반찬을 다 싸갑니까? 물어보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왔죠. 무작정 왔다는 거예요. 그래 무작정 이 박사님이 그 한국을 떠날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막 돈을 막 가방을 4개나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이 박사는 안 갈래다 할 수 없이 그냥 떠나왔기 때문에 맨주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박사가 그럴 수는 없고 식당에 와서 남은 음식을 다 싸갔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자기 이름을 프란체스카 오 여사, 프란체스카 오라고 자기 이름을 개명했어요. 야, 그래서 영부인도 식당에서 반찬을 얻어다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남기면 되겠습니까? 다 싸가. 그렇구나. 그날 이후로요. 제가 필라델피아 사역하는 동안에 지금도 뉴저지에서 나오자는 식탁에 다 싸가요. 싸가면요 며칠 먹어요. 거기다 조금 뭐 더 하면 더 맛있게 먹어요. 이건 여러분만 아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알려주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시절에 이승만 박사를 도와주면요, 기업인들이 눈총을 받아서 도와줄 수도 없어. 그렇다고 이 박사님이 나가서 땅을 파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식당에 와서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베로냐인데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장 어려운 때 도움을 주는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우리가 눈이 있지만은 선한 눈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복을 주시리라.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가정교사로 채택했어요. 참 그 가난하던 시절에 참 등록금도 없은 그런 때에, 그래서 제가 권사님, 서울대생, 연고대생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같은 신학대학생을 가정교사로 두었습니까? 전도사님, 나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일부러 가정교사를 채택했으니 이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냥 옆으로 수학, 산수, 이 수학이나 영어를 좀 배워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권사님이 전도사님의 그 신앙 인격과 그걸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 야, 지금도요, 이 권사님이 LA에 계시는데요, 지금 90이 넘었는데 휠체어에 다니는데 아들이 장로예요. 내가 가르친 학생이. 지금도요, LA 가면 저를 만나러 오는데 꼭 어머니 휠체어 모시고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하버드를 나오면 뭐예요? 부모 공경 못하는데. 그런데 얘들이 그저 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애들이요, 장로가 다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얼마나 효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낯선 땅에 살면서 그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12장에 부름받고 18장에 보니까 나그네를 영접했다가 복을 받았어요. 그 당시 지나가는 나그네는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냥 섬기면 그것을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겠다는 이런 복을 받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중요한 것은요, 겸손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인 양 거들거리거나 교만하면서 섬기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섬긴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예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허용을 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 섬기지 않는 게 좋아요.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섬기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겨요. 섬기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자 베네딕트는 중세의 가장 유명한 수도사인데
3년 동안 동굴에서 수도하다가 베네딕트 수도원을 만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수도원에는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섬기라.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님께 하듯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 주님께 하듯 섬기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또 제 아내도요, 나이가 드니까 조금 말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역할 때는 안 했어요. 우리 한세영 목사님 잘 알지만 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좀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주님께 하듯 아내를 대하니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난 여러분 형편 잘 모르지만 아내가 뭐 말이 많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뭐 그냥 싫다는 거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데요, 그 사람의 일생을 긴 말로 표현 안 해요. 한마디 한 줄이에요. 섬기다 간 사람. 섬기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교인 전체가 아무개 집사님은 섬기다 간 사람이야.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은혜를 좀 보답하고 싶어요. 다윗은 자신을 공개해 준 바실레에게 자신도 공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윗의 초청에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왕이여, 내 나이 80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좋고 싫은 것을 제가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바실레는요, 이 말씀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아니, 자신의 처지와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면 만족하게 산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욕심이나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이 나는 만족하다는 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요 욕심이 많아져요. 그러면 좀 추해져요, 사람들이. 하여튼 저희 교회 그 교인들 보면요, 이렇게 친교할 때 뭐 떡을 한다든지 누가 그래서 그 테이블에 다 갖다 놓으면요, 그거 다 제공한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로 친교를 제공해요. 근데 찬양대가 찬양 연습하고 오면 먹을 게 없어. 왜 그러냐? 나이 든 사람이 전부 손수건 펴서 다 싸가지고 하는 거야. 야, 그 싸가는 걸 싸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권사님들 같이 갔는데 한 45명 갔는데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온 음식 있잖아요. 그거가 뷔페니까 또 손수건 펴서 또 거기다 담아. 어떤 분은 아예 보자기를 펴. 그래서 거기다 다 담아. 그리고 이제 버스가 가서 큰 식당에 머물잖아요. 단체가 들어가니.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권사님들 나이 든 사람은 사 먹지 않고 보자기 펴요.
근데 모자 쓴 랍비가 다 오더니 정중하게 미안하지만 이 음식은 아침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가서 먹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아침 먹는 시간을 점심시간에 식당에 먹으면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래서 제발 권사님들 좀 싸가지 마세요. 싸가지 마. 응? 그래도 몰래 싸가는 사람이 사가 따라가는 걸 좋아서 제가 이제 사가 따는 걸 또 권사님들 나이 든 사람 데려가면 들어갈 때 입구에서 비닐 봉다리 하나씩 줘요. 5불이에요. 거기다 담아가지고 오면 돼. 이분들이 그걸로 만족해요. 그냥 비닐 봉다가 찢어지도록 담아. 그래 넘치니까 보자기를 하나 펴. 거기다 그래갖고 이거 갖고 나오는데요. 비닐 봉다리 3개나 돼. 보자기 하나가. 처음엔 이 미국 사람이 모르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자동차 올라타서 다시 검열하는 거야. 비닐을 하나 줬는데 다시 그걸 담아보니까 비닐은 4개가 나와요. 야, 여러분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돼. 그저 정말 바르실레처럼 내 나이가 80입니다. 나는 음식의 맛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런 권세와 부귀와 영화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떠나도록 3번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구나 하면서 그 질병과 아픔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또 어떤 그 형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아픔이나 고난이 없는 세상을 소망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유든지 나에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그 80년에 미국을 왔는데요. 그때 그 오레곤에 마운틴 헬레나 그 헬레나 산에서 이 용암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가 말이에요. 화산재가 필라델피아까지 왔어요. 서부 오레곤에서 자동차 아침에 나가보면 그 화산재가 자동차에 다 이렇게 날려와 앉았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오레곤에 부흥회를 갔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가 제가 바빠서 그걸 못 갔는데 10년 만에 그 목사님하고 마운틴 헬레나 산을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용암이 지나간 자리는요. 용암이요 시속 30km로 갑니다. 용암이 지나간 자리에는 10년이 지났는데도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용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 용암이 지나간 자리에 한국 사람이 피해를 본 사람 없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 있대요. 그 사람이 이민 초창기에 이렇게 참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돈이 벌어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텔을 짓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많이 벌었다면서 주로 낚시 다니고 하여튼
오레곤 시애틀은요 그거 좋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도 안 나온대. 그런데 이것이 용암이 그 집을 쳐버렸어요. 완전히 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워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 움큼 죄를 가지고 자기가 이민 생활했던 그 참 어려운 그 시절에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죄가 돼버리니까 너무 아쉽고 슬퍼서 죄를 한 박스 가지고 오레곤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LA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말을 전했어요. 저 뒤에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목사님 잠깐 제가 말을 해도 될까요? 합시다. 그래서 요 구통에서 얘기했더니 오늘 얘기한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죄를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썩 열면 탁 먼저 볼 수 있는 그 중앙 자리에 올려놓고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과 세상 것은 마지막은 죄밖에 없구나. 한 박스 죄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문득문득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면서 그 어려움이 아프고 괴롭고 이민 생활에 다 모아둔 재산이 그때는 그건 뭐 자연 피해니까 보험도 커버 안 되죠. 다 없어진 그 고난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이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인데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겠습니까? 왕의 초청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나는 포상을 바라보고 왕을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왕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의 위치가 있고 권사님의 위치, 집사님의 위치가 있어요. 이 목사님 위치에 있는데 이 장로님이 그냥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 목회 여러분 누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부흥회 가면 어떤 목사님은 저를 붙잡고 울어요. 목사님 참 난 아무개 장로 때문에 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요. 범죄. 저 시골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당회장실로 가버려. 그러니까 나도 뭐 어쩌고 해서 할 수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나 뭐 죄송한 건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교인들하고 인사 안 하고 그냥 당회장실로 들어가세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꾸 자기 보고 가랜데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그 지역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업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다른 데 가면 되지 않냐 하면서 자꾸 떠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갑자기 어디 갈 데 있어요? 그 뒤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요. 그 체격이 큰 사람이고 목사님 아주 호리호리해요. 근데 악수를 하는데 꽉 쥔대요. 꽉.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교인들 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악수를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앞으로 벌을 받겠어요. 응? 제가 목회를 다 끝마치고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목사님 목회에 누가 돼서는 안 돼.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세월 앞에 용사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요, 양로원이 하나가 딱 있어요. 사실 그 양로원이 없으면 영생교회가 양로원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로원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80년에 제가 미국 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개, 밀리언어, 백만장자라는 거예요. 또 아무개 영어 잘해요. 내가 부럽더라고.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나. 그러면서 난 부러웠는데요, 그 사람도 거기 양로원에 와 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못해. 이제는 늙으면 다 똑같아요. 야, 그래서 나는 영어 안 배워요. 그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야,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종은 부모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명예와 부의 자리 예루살렘 나 안 갑니다. 그저 부모님 모시다가 또 부모님 가신 그곳에 자도 묻히겠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저를 주치의사였던 윤두한 박사 33년을 저를 주치했어요. 패밀리 닥터로,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최고의 의사의 심장계통에선. 그래서 제가 30여 년 동안 한 번도 감기 한 번 안 오고 강단을 지켰고, 몸이 아파서 강단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도와줬어요. 은퇴하고 딸이 계시는 메릴랜드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장로님 참 고마웠다고, 장로님의 도움으로 제가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쳤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이 장로님이 날 보더니 참 우시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죽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라도 전 가겠습니다. 우린 다 레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헤어질 때 길바닥에 맨발로 나와서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손으로 흔들어 주신 장로님이, 이번 코로나로 이분이 작년에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전화로, 방문도 못해 8명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로 장례를 집례해 줬어요. 야, 여러분, 죽을 준비가 돼야 돼. 앞으로요, 암이 너무 많아요. 남자는 2명, 1명꼴, 2명에 1명꼴, 여자는 3명에 1명꼴이에요. 죽을 준비가 돼 있으면요, 그렇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면 가야지 뭐. 자꾸 지금 코로나가 해서 백신을 맞잖아요. 저도 2번 맞았는데 이제 또 가을 9월부터는 또 3번 맞아야 돼요. 3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4번, 5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라이프타임 백신이 없을까? 한 번 맞고 그냥 평생에 안 맞는, 있어요. 그건 뭐냐? 죽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가겠다. 전국 가겠다. 이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선언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누굴 도와준 적이 없어. 내가 6개월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래 되겠나 하면서 6개월 동안 자기 옷을 비롯해서 그저 김장도 담아주고 그냥 자꾸 있는 위치에서 다 줬어. 나눠주는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6개월이 가까울수록 자꾸 자신이 건강해진단 말이야. 이상하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했는데 그래서 6개월이 되던 해 다시 가서 검진했더니 글쎄 의사가 오진이라는 거예요.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교인들이 집사님 아깝지 않아요? 준 거 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생애가 가장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했다는 게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주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남을 도와줘야죠. 아멘입니까? 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후암제일교회에서 2대 담임이었어요. 1대 담임은 이학인 목사님. 이분이 개척하고 22년 사역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고 제가 2대 담임이 됐어요. 그때 31살에 담임이 됐는데 이제 그분은 교회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분이 81세인가 2세 만났어요. LA에서. 저를 만나더니 이 목사님 나를 용서해 줄래요? 내가 잘못한 거 많지요? 아유 무슨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를 이어받게 했는데 아들처럼 사랑했는데 무슨 용서라니요?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야. 나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기억 못하지만 이 목사는 기억할 거야. 나를 좀 용서해 줘.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 목사 내 나이 82세야. 언제 하나님이 날 오라 하는지 몰라. 이제는 난 깨끗이 살다 가고 싶어. 나는 기억 못하지만은 내가 상처 준 사람 많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야. 제발 용서해 줘.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용서해 드릴게요. 사실 좀 섭섭한 게 있었긴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줄게. 이북 사람이라서 막 그냥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요. 마음에 두질 않아. 제가 후임자로 가 있는데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내려갔다 스스로 내 생각했는데 그 조용한 데서 이 목사 일로 와.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어. 이러면 될 텐데 여러 사람인데서 그따위로 설교해갖고 이 교회 맞겠어? 그렇게 성질 내는 목사님이었어요. 난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 때문에 설교 끝나고 내 설교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 안 해요. 야, 하여튼 참 대단한 분이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이 목사님 104살에 세상 떠났어요. 야, 건강하게 사셨어요.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탁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직도 기도하세요?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어. 건드렸더니 벌써 기도하다 가셨어. 그래서 제가 장례 집례하러 LA에 갔다가요. 정말 이학인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들의 삶이 남은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에 반란군이 진압이 되어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르실레는 배웅을 하면서 왕이 너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내가 내 은혜를 갚겠다 할 때 바실레는 거절하고 대신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왕이 데려가 주세요. 이거는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대우를 못 받고 나이가 많이 늙으니 내 대신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미처 다 못한 섬기지 못했으니 내 아들이 왕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것 뜻이에요. 그래서 왕은 대신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자식같이, 자기 자식과 같이 상에서 밥을 먹고 살다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솔로몬아, 김함을 네 상에서 함께 먹어라, 가족같이 생각해라, 형제같이 생각해라, 유언을 남겼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4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요하난과 함께하는 군대 장관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 여관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게롯 김함이라는 말은, 게롯은 소유라는 말이고 김함의 소유, 그러니까 김함의 소유인 여관에서 이들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슬레의 아들 김함은 왕의 가족이 되었고, 왕은 그가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 땅을 주었고 여관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여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도록 해주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건 성경 없는 얘기지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김함의 여관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전설에. 이거 성경엔 없지만은 상당히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김함의 여관집에서 우리 주님이 출생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삶을 산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경영하는 여관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출생했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이유가 뭐죠? 나는 고생스럽더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갖지 않았어요? 미국에 왔다고 자녀 성공이에요? 아니잖아요. 자녀 성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민 생활이 곤고해서 그는 아버지가 세운 브엘세바 제단을 찾아가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허물 없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여러분 때문에 아들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 바슬레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그리워지는 시대예요. 정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도 이제 참 이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그래서 참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시애틀에 가서 목사님 가르쳤죠. 또 거기 집회했죠. 또 오레곤에 가서 또 부흥했죠. 또 거기서 목회자들 가르쳤죠. 그리고 또 오자마자 드나미스 신학교 학생들 또 1박 2일 동안 기도원에 데려가서 또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당신들 어떻게 하든지 이 마지막 때 재림신앙을 무장해서 그렇게 하라고. 요 이틀 쉬고서 다시 또 오늘 여기 찾아왔잖아요. 참 제가 바빠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좀 기도해 주세요. 저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남은 시간을 정말 귀중하게 보내려고 그래요. 좀 도와주면서, 좀 위로하면서,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든. 그 여기 와서도 계속 목사님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휴가 가는데 좀 강단을 맡아주세요. 그렇게 아꼈어요. 또 뭐 어떤 사람 뭐 백신을 맞았는데 또 뭐 좀 아파서 그럼 내가 또 가서 도와줄게. 하여튼 내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의 재림도 가까워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